12월 첫 주일입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기원전 2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포로로 살고 있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이며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고레스에게 읽어주는데 고레스가 그 책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책은 분명히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2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분명한데 그 책에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그러면서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고레스가 보는 순간 너무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200년 전에 쓰여진 그 책에 자기의 이름이 쓰여지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기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관한 700년 후에 탄생하실 700년 후에 나타나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들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한,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 갈릴리는 지역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갈릴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그곳이 고향입니다. 잘하셨죠? 예수님의 주요 활동 지역이 어디예요? 역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기업을 분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에는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 히람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줘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히람을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두로 왕 히람에게 이 갈릴리의 성읍 20개를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두로 왕 히람이 이 선물을 딱 받고 갈릴리 땅을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
쓸모없는 땅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쓸모없는 땅,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 그곳 갈릴리를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연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 줄로 믿습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 정책으로 온갖 수탈을 당했습니다. 이에 반기를 든 독립군들이 매일 폭동을 일으켜요. 그들을 성경은 젤롯 땅이라고, 열심당이라고, 그들 중에 암살자를 시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 병사들이 이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예루살렘은 하루도 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겠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타락을 따로 타락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재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백성들로부터 수탈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암흑기요, 정치적으로도 암흑기고, 경제적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있었어요. 이런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서 오소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하나님 늘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서 몇 명을 남겨놓는다고요? 7,000명을 남겨둔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항상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그래도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정말 예수만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죠. 이스라엘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기인데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탄생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 갈릴리에서 나올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들은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이런 일이 다 있었을까 이렇게 알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예언들이 있다. 그 예언들이 뭐예요? 재림 예수에 관한 예언이죠.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라는 거죠. 고레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물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레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고레스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아기 예수는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인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오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형님들 바로 왕 앞에 설 것인데 바로 왕이 너희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러죠? 목축업이라고. 왜냐?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말을 기르는 목축업을 아주 천대했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섞이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왕이 물어보면 목축업이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 양치는 사람은 고위층이 아니에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인데 다윗의 최고의 약점이 뭐예요? 최고의 장점이자 최고의 약점이 양치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양치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왕으로 살았던 다윗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끊임없이 그의 사울왕의 신하들, 사울왕의 잔전 세력들이 남아서 저 양치기 놈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목축업, 양을 치는 것은 고귀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구간에 오셨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천하고 천한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동방박사도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오죠. 목자들은 천사들이 초대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님 모시기에 더 존귀하겠어요? 하나님의 초청해서 오는 사람이 존귀하겠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이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을 알고, 이들은 성경학자들의 말에 하면은 내갑 족속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고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돌이 유목민으로 살았던 내갑 족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그들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러니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어, 우리 관심에도 안 두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존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초대장을 보내요. 초청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의 수도에 있을 줄 알았죠. 왕궁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어요?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화려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없다라는 얘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야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가야 그곳에 아기 예수가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들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러한 왕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냐고요. 성찬식을 할 때도 금그릇으로 하고 싶어서 제가 목회할 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후임 목사님 오셔도 저보다 젊은 분들은 우리 교회는 성찬식 그릇을 금그릇으로 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의 정신하고 완전히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어봐도 어디에 봐도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부러워하냐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많이 갖냐고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국간 말구 위에 아기 예수가 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국간으로 가셔야 돼요. 낮고 낮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아무도 개척교회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신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개척교회에 계시거든요. 주차장도 넓고 카페도 있고 목사도 여럿 있고 온갖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대형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 건물은 있어야 교회가 돼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상가 건물 얻고 지하에 하면은 이거는 정말 오병이어 기적,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나 일어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깨닫는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 외에는 오지를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개척교회로 갈 수 있다라는,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계신 거예요. 거기에 계십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얘기를 해줘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갔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낮추신 거죠.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또 낮출 때 주님이 내 안에도 찾아오신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은 말구유가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워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온갖 생각들이 다 막 들어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벌써 제가 이 교회에서만 17년을 그렇게 전파하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 마음에 다른 뭔가가 자리 잡고 앉아있기 때문에 차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비워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셔야 돼요. 그걸 비워내지 않는 한은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의 성탄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야 진짜 성탄이거든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비로소 나에게 그때 진정한 성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은 베들레헴 마구간처럼 나도 낮아져야 되고 나도 비워내야 됩니다.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나 목사님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한 30년 넘게 교회에 있었지만 그런 분을 본 기억이 없네요. 암에 걸려서 나았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교회 나오신 분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은 많이 봤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많이 봤습니다. 잘 된다고 잘 나간다고 교회 오신 분 못 봤어요. 아기 예수 누인 말구유는 여러분 자신을 말합니다. 말구유를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아기 예수를 눕힐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하루하루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그런 날들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매일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어서 오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시지만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 주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만 오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활짝 핍니다. 그러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어서 오소서 임마누엘.
그럴 때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아기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